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는 중요한 주제에 따라서 마치 실로 꽃감을 잇듯이 이을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그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도 그러하고 또 그 주제 중에 하나는 땅이라는 단어도 그러합니다. 땅이라는 주제는 신구약에 있는 하나의 중요한 성경신학적 관점에서의 한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그만두고서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성취가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만 정복을 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3장 이하에 보면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까지 앞으로 정복하라고 각 지파들에게 할당을 해 주었습니다. 이 땅에 대한 이 약속은 아브라함 그리고 그 후손인 이삭, 야곱에게 거듭 확인되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서 직접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의 완전한 성취, 이것은 다윗 때에 완성되어졌습니다. 동쪽으로는 유브라데까지, 서쪽으로 지붕에, 남쪽으로 홍해, 북쪽으로 레바논 성까지 이렇게 완성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의 완성은 다윗 시대에 와서 성취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땅이 그럼 신약으로 오면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약속은 이 지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호수아를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이 이제 정복되기 시작한 것처럼 여호수아, 예수, 신약의 여호수아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점점점 이루어져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처음인 마태복음의 첫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성취자라는 말입니다.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의 완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그러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다른 용어로 천국이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인간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은 3단계입니다. 먼저는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도에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은 여리고성이죠. 이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과 베델을 점령하면서 그 다음에 세겜 땅까지 올라가게 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 지역의 중부 지역을 먼저 정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드온이 항복하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벳호론 전투, 남부 지역에 대한 전쟁은
벳호론 전투가 대표가 됩니다. 이 벳호론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통해서 막게다, 아세가, 림나, 라기스, 에글론, 에브론, 드빌,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남부 지역을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길갈로 돌아오는 이게 본부가 성막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본부인 성막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기회를 주셔서 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북쪽의 땅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데 이 기브온을 비롯해 가지고 이 북부 지역의 중심은 이 메롬입니다. 메롬 전투입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기브온 메롬 전투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두로, 시돈 이까지 다 헬몬산 아래까지 이 땅을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차례로 점령한 게 아니에요. 이 십지 땅에 있을 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자 우리가 먼저 가나안 땅의 중부를 점령하고 남부와 북부가 서로 연합하는 것을 막자 끊어놓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좀 약한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가장 강한 북부 지역은 마지막으로 정복하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지혜를 짜고 전략 전술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 3단계로 정복한 게 전혀 아닙니다. 처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겜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그리고 순종하고 길갈에 돌아오니까 자연스럽게 기브온 거민으로 인해서 남부 지역을 점령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또 그러고 나니까 또다시 북부 지역을 점령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즉 한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정복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다음 길이 하나하나씩 열리더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중국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신학교를 세우고 열심히 선교했더니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중국 유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이 본국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들도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와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확실하게 경험한 게 이겁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열심히 했더니 처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확장되고 더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충성하는 것이 내일의 기회를 확보하는 지름길임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베트남 예배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베트남 유학생들을 위한 베트남 예배를 작년에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는 저희들에게 또 생각지도 않았던 학사관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주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더 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꿈은 우리가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고 말씀에 따라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가나안 정복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큰 꿈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큰 비전과 기대를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환경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내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재능은 무엇이고 기회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거기에 말씀에 따라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꿈꾸고 있지만 그 꿈꾼 것보다도 더 크고
아니 지금 꿈꾸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제 북부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장 1절에 보시면 이 소식을 듣고 그랬습니다. 베토론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정복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 소식이라는 가나안 땅의 그 남부 지역들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했다,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1절에 의하면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하솔 왕 야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왕들과 연합하여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메론 물가에 모여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전쟁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북부 연합군입니다. 이 북부 연합군을 이끈 중심 나라는 하솔입니다. 여리고 성이 약 8에이크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만 평 정도 크기입니다. 그런데 하솔은 200에이크가 되는 나라입니다. 몇 배 정도 크냐면 여리고보다 25배, 25배 정도 큽니다. 하솔 한 나라만 해도 여리고의 25배, 25배 정도가 큰데 하솔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마돈, 시므론, 북쪽 산지 사람들, 남쪽 아라비아 사람들, 평지, 서쪽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동쪽, 서쪽,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의 여부스 족속,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휘 족속 이르기까지 다 하솔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했습니다. 목적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서.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그들이 앞에 2절과 3절에 있는 이 모든 연합군들이, 연합군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습니다.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목적은 하나,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쳤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그러면 딱 하나 기억할, 딴 건 잊어버려도 기억할 게 뭐라고요? 벳호론 전투다. 벳호론 땅에서 일어났던 벳호론 전투. 가나안의 북부 지역 점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투, 전쟁 장소 하나, 메론 전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투력으로만 생각한다면 이전에 중부 지역이나 남부 지역의 나라들과의 전쟁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연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두려움이 생기겠지요. 아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저 북부 지역을 먼저 공격하라고 하셨다면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맷집을 점점 키워 가시는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점령해 나가게 하심으로써 이 맷집을 점점 키워 나가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두려움을 떨칠 수는 없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의 수가 보병이 30만, 기병이 10만, 전차가 2만이었다. 그렇게 역사가는 말합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들의 군사들의 행렬 사이로 바람같이 질주하는 그 철로 만든 전차, 병거, 이 전차를 보고 놀라고 두려워 떨었다. 그렇게 요세푸스는 말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좀 쉬었다 합시다. 충분히 그럴 만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남부 지역을 다 정복하고 길갈로 돌아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전쟁 준비를 다시 하고 좀 쉬었다가 좀 천천히 합시다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몰아붙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군대를 이끌고 길갈에서, 좀 전에 보았던 지도에서 보았던 길갈에서 저 위에 메론까지 5일간의 행군을 다시 실시합니다. 그림 다시 한번 보시죠. 그림 보시면
이 길갈에서 자, 이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이 길갈로 돌아옵니다. 이 길갈에 뭐가 있다고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는 항상 이 길갈로 돌아옵니다. 길갈로 돌아와서 여기가 본부의 영적인 본거지입니다. 다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에까지 메론까지 부지런히 올라갑니다. 5일간의 행군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이 메론 전투의 결과는 이제 여호수아서 11장에 계속 나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든 전쟁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11장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는 죽고 없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는지를 그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11장에 나타난 예를 보면 6절의 말씀에 보면 메론 물가에서 북부 지역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을 때에 그 숫자와 전쟁 무기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고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6절 끝에 보니까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몰살시켜 줄 테니까 말 뒷발에 힘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적들을 몰살시켜 주시는데 뭐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전차들을 불살라요. 그거 가만두면 유용하게 쓸 텐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전쟁에서 말과 이 전차가 얼마나 욕이 납니까? 그거 많이 노획물로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을수록 좋잖아요. 전쟁하는데 왜 빼앗은 저게 그 말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르라고 하십니까? 그거 전쟁에서 활용하면 정말 요긴하게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비상식적인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14장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예 못 쓰게 만들었어요. 전장에서 쓸모가 없는 것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 못 쓰게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받고서 장깨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미련 곰퉁이처럼 아주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삭 빠르게 여우처럼 요리조리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요리조렇게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미련 곰탱이처럼 보일지라도 묵묵하게 그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강조하여 말씀드렸지만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많은 오해를 갖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늘날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보아야 되는 사건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부유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31절에서 33절에 보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했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점점 자라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그래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작은 겨자씨를 심으셨습니다.
그 겨자씨가 점점 자라나서 가나안 땅 전체를 덮는 그런 나무가 되었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었더니 점점 부풀어져 가루 서말 전체에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지상의 하나님 나라로 점점 만들어 갔습니다.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건 상식적이 아니니까 피하고, 내 생각에도 옳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약사 빠른 여우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곰탱이처럼 보여도 그냥 말씀하는 그대로 그냥,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병차가 병거가 마차 얼마나 소중한데 전쟁에서 앞으로 두면 요긴하게 쓰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 쓰레기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성공하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은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때로는 그건 내 말, 내 생각하고는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대로 그냥 행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교회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절대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나가십시다. 동참해 나갈 때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내 생각하고 좀 달라도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보시면 갈렙의 말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을 때 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면 85세라 그랬어요. 갈렙의 나이가 85세. 그리고 광야에서 지금까지 45년 걸렸다 그랬어요. 그 광야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예요.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40세에 가나안 땅 정탐을 갔다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했죠. 여호수아도 갈렙도 정탐에 한 사람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났을 때 그때가 85세라 그랬으니까 45년이 걸렸습니다. 그죠? 45년. 그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 14장까지 45년이 걸렸는데 보통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했다 그러죠? 40년 했다 그러죠? 40년 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세월이 있잖아요. 시내산 아래에서 약 1년 가까이 머문 시간까지 합쳐서 약 한 2년 정도로 본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기간은 약 한 38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서 14장까지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까지 보면 45년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까지 38년 정도를 빼면 가나안 정복 기간이 나옵니다. 몇 년이죠? 7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통 가나안 정복의 기간을 6년 혹은 7년 정도라 그렇게 봅니다. 자, 마침내 이 6, 7년간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드디어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니.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이 가나안 땅 전쟁을 했는데 그쳤어요. 끝났어요. 마쳤어요. 어떻게 마쳤어요? 믿음으로 마쳤어요. 가나안 땅 정복을 믿음으로 마쳤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다의 달려갈 길 다 마쳤다. 선한 싸움 다 싸웠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의 고백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같습니다. 언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그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오느냐? 언제 그치느냐? 이 영적 전쟁,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이 언제 끝이 나느냐?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전파될 때 끝이 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옵니다. 가나안 영적 정복, 가나안 정복에 대한 영적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인생길,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을 지키는 그때가 바로 끝나는 날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영적 전쟁이 그칠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는, 그래서 나도 우리도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아니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 선한 싸움 다 싸워서 그리고 정적 전쟁이 끝났을 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들이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그치면, 현대판 가나안 정복이라는 영적 전쟁이 끝나면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11장 23절에 보시면 그 온 땅을 기업으로 주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났어요. 그쳤어요. 그러자 이제 기업으로 그 땅을 이제 나누어 줍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 싸우고 인생에 달려갈 길 믿음으로 다 달려가고 영적 전쟁이 끝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줄 상이 준비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이 끝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질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가나안 땅의 분배가 이제 주어지게 되고 기업으로 줍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주실 면류관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 받은 가나안 땅은, 분배받았던 그 가나안 땅 기업은 어때요? 썩는 땅입니다. 더럽혀지는 땅입니다. 쇠하게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은, 우리가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켰다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을 분배해 주시는데, 그 분배해 주시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라 그랬느냐?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된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전혀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쟁이 그치는 그날 하나님께서 주실 이 기업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가나안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20대 젊은 청년이 이렇게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좋은 때다 그랬어요. 참 좋은 때다. 진짜 부러워요. 20대가 뛰어노는 모습 보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제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서 제 집사람이 그래요. 돌아가고 싶으냐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냐고. 제가 돌아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시절로 돌아가면 좋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집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떠냐고. 아내의 대답은 돌아가기 싫대요. 좋게 생각하면은 나하고 사는 것이 좋았다 그럴 수도 있고, 잘못 생각하면 나하고 사는 것이 힘들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가고 싶대. 이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가고 싶대.
다시 뭐 20대로 돌아가고 10대로 돌아가서 이 세상 다시 살기 싫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더 미련이 없다 그러셨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 제가 잘못 생각하면 그렇죠. 나하고 사는 게 참 힘들었던 모양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닌 줄 압니다. 제 해석이지만 가만히 듣고 생각해 보니까 아내 말이 맞아요. 제가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돌아간들 뭐 하겠습니까? 더 좋은 나라가 있는데. 더 좋은 나라가 있는데 뭐 때문에 돌아가겠냐 말이에요. 무엇이 미련이 있다고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돌아가서 이 땅에 살겠느냐 말입니다. 그냥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더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래, 더 좋은 나라가 있는데 내가 20대로 지금 돌아가서 뭐 하겠느냐. 물론 이 땅에서 더 많은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했는데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더 좋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그냥 열심히 하십시다. 5년만 더 젊었으면, 10년만 더 젊었으면, 아니 1년만 더 젊었으면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이 기회에 내가 70이든 80이든 내가 60이든 50이든 30이든 20이든 주어진 이 기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 미련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상을 받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대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 끝난 것처럼 우리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생활, 영적 전쟁은 끝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역시도 믿음을 다 그때에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끝났을 때에 기업을 분배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그 기업을 분배받으면서 살아갈 그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주어진 기회 때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로, 전사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부르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적 전쟁도 끝날 때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싸워나가는 신앙생활의 영적 전쟁도 끝날 때가 있을 텐데 그때에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는 고백을 저희들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힘껏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힘써 행하고 주님 부르실 때가 왔을 때는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믿음 지키며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주실 기업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